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시는 고난의 첫 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주님께서 이제 입성하는 주일입니다. 길가에 수많은 무리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길에 겉옷을 깔고 그 다음에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환영했다고 해서 오늘을 다른 말로 종려주일이라,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을 했다고 해서 고난주일, 종려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다 지나고 마지막 한 주간, 최고난의 절정의 한 주간을 주님께서 맞이하십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까지, 부활의 아침까지 하루하루 시간대별로 주님의 고난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금년에도 고난주간에 찾아볼 말씀들을 주보의 간지로 다 인쇄를 해서 여러 번 나눠드립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 가셔서 첫 장을 남기시고 오늘 예루살렘의 종려주일 고난주일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관계된 성경 구절 4군데 복음서를 살펴 화요일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 매일같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 옳고 그릇됨을 판결하는 재판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세기의 재판이라고 불리는 그런 재판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뜻을 지닌 그런 유명한 재판들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빌라도의 예수님의 재판보다도 더 유명한 재판은 인류 역사에 일찍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세계에 유명한 재판들이 많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라도의 재판이 인류 역사에 가장 유명한 재판이었는가?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을 재판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할 수가 있었겠는가? 이것이 첫 번째 인류 역사의 유명한 일입니다. 아마도 이 같은 재판은 인류 역사상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단 한 번밖에, 1회밖에 없는 재판일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이 메사야가 세상으로부터 재판을 받습니다. 이 같은 기이한 현상은 이 지구상의 인류 역사에 또다시 있을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판은 인류 역사적으로 유명한 재판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른 하나 이유는 이 재판이 역사상 가장 큰 오판, 잘못된 판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어떤 문제가 송사가 걸리면 양쪽에 있는 변호사가 변호를 하고 그 판사 앞에서 그걸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미주에도 그렇고 어느 나라도 그렇고요, 누가 그 파시빌리티가 많습니까? 누가 이길 가능성이 많습니까? 첫째는 돈 많이 변호사에게 투자하는 사람이 이길 가능성이 많고, 두 번째는 유태인 변호사를 사면은 이길 가능성이 많고, 유태인 변호사는 논리적으로 그래서 미주에는 유대인 변호사가 많아요. 옛날부터 그 율법을 배우고 해가지고 이 변론과, 그래서 유태인 변호사냐 아니냐를 보면 저 재판은 어떻게든 반은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변호사가 변론을 잘못해서 논리가 딸려서
많이 돈으로 밀질 않아서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내가 패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나는 실수는 아무 것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항소라는 걸 하죠. 일반 형사 민사법정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억울하다. 그러면 다시 높은 법정 항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법원으로 그것이 계류가 넘어갑니다. 거기서 번복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하는 판결은 잘못된 판결과 오판의 경우가 많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라도는 여기서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인 잘못된 판단, 오판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실수로 말하기에는 좀 그렇고 실수도 보통 실수가 아니죠. 이 빌라도의 단 한 번의 실수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죄인의 누명을 쓰시고 이제 처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2000년이 넘는, 정확히 말하면 2011년이 가까이 이렇게 오는 인류 역사에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에는 주교를 펼 때마다 항상 빌라도의 오판을, 빌라도의 잘못된 판단을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것이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빌라도의 오판에 대한 건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고발이 됩니다. 우리들 자손 대대로 영원히 빌라도는 그렇게 고발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그만큼 responsibility, 책임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지도자만큼,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시장은 시장,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자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해? 너희가 많이 선생이 되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선생된 자가 잘못 감당하면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많이 선생이 되지 말아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 너무 직분에 대해서 그걸 거기에 직분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책임과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거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받고부터 보자. 책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지도자는, 리더는 일신의 안일보다는 미래의, 후대의 평가를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한국에 왜 저런 불상사가,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되고 보자는 되고 보자. 그 자리에 앉고 보자. 나중은 어떻게 됐든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고국이, 여러분 계속 기도해요. 다니엘처럼 고국에 나와 있어도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고국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해서. 우리 조국은 되고 보는 거예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뇌물도 주고 무조건 되고. 되긴 됐는데 시임도 하기 전에 다 들통이 나요. 그거 내려놔야 돼.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어딨어. 그러니까 낯을 못 들고 한 톰을 하긴 했는데 톰이 끝나자마자 청문회인지 뭔지 듣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지금도 여러분 보십시오. 제 고등학교 동창인, 이번에도 지난번에 작년인가요? 과천 시장 나왔다가 작은 표로 떨어져가지고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길래 저도 마음으로 내 친구니까 이번엔 좀 됐으면. 근데 아니라 이렇게 찾아보니까 44살 먹은 젊은이한테 국회의원 후보에서 떨어졌어요. 내가 좀 더 조사를 해보니까 44살 먹은 사람은 목숨 걸고 완전히 그쪽 지장에 하는 아주 핵심 브레인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사람이 추천을 누굴 하겠습니까? 아주 그냥 완전히 미친 사람을, 그 사람을 밀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에 나이도 괜찮고 그래서 됐으면 했는데, 나는 여러분에게 내 친구 찍어달라는 소리 안 했습니다.
근데 안 됐어요. 아주 참. 그래서 또 이제 하나님의 다 섭리가 있겠다. 여러분, 그러므로 리더가 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떠한 지도자가 되어야 되느냐. 참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요. 그래야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가 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역사의식입니다. 이것이 기독교로 말하면 정말 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빌라도가 마땅히 당연히 들을 소리를 들었어야 할 그 소리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 세 가지 종류의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우리 성도들도 듣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군중의 소리, 양심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그러면서 이 소리도 들어야 되고 저 소리도 들리고 주님의 음성도 여기에 괴로운 거예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는데, 어느 한쪽의 소리도 무시하면 안 되는데. 첫째로 빌라도는 군중의 소리를 듣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22절, 23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23절. 자,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니요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군중의 소리 여기에서 빌라도가 그 무리들에게, 군중에게 묻지 않습니까?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사람들에게 묻니? 그냥 그 사람들이 뭐라?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나이다. 또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빌라도가 또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What happened? 무슨 죄를 졌느냐? 이유가 뭐냐? 23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무리들이 대답합니다.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군중의 소리. 여러분, 빌라도가 양심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짐승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없어요. 인간은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다가도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자기의 부끄러운 일이라면 첫 번째 자기 자신, 아내도 몰라, 자녀도 몰라, 내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내 양심이 나에게 말합니다.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자기 양심이 살아있을 때는 비전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지 오브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지어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인간의 양심을 주셨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다. 그런데 이 양심이 제 기능을 발휘하면 피차에 유익합니다. 자기에게도 떳떳하게 양심대로 판결하고 행동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웃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양심이 기능을 발휘하면 조화도 이루어지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그 양심이 무디어지고 양심이 없고 양심을 내어놓고 그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불행하게도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엄청난 불행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대로만 살아도 좋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대로만 살아도 선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는 너희가 나를 잡아 박해하고 죽이며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때가 올 것이다. 이 말씀은 양심의 타락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주변을 살펴보시오. 정말 양심대로 그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
자기의 양심을 속이면서 자기의 양심의 가책에 벗어나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것이 오늘 현대의 사람들이에요.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거대하게, 성대하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열일히 환영을 합니다. 호산나를 부르면서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고 그 위로 오시라고 환영을 합니다.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펄펄 뛰면서, 그러면서 뭐라고요? 호산나.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말이에요. 또 히브리 말로는 주여 청컨대 우리를 구원하, 다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여기까지는 양심이 정상적인, 지극히 놀머리, 양심이 살아있어, 양심이 깨끗해, 정상, 그 양심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사야로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정상이죠?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왕으로, 구세주로 영접을 하였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예사롭게 그냥 넘겨버릴 수가 없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랬던 그들이 불과 이틀, 3일 후에 완전히 마음이 뒤바뀌어졌어요. 마음이 변했어요. 그토록 주님을,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부르며 외치던 그 무리들이 2, 3일 후에는 그 입으로 이번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오늘 22절, 23절에 세상에 사람의 마음이 잘 변한다, 그렇게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빌라도 주변에는 무리들만 아니라 이 얘기는 곧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에는 내 이기에 따라서는, 이해관계에 따라서는 내 양심도 팔아먹을 수 있는 우리들은 더 나을 것이 없어요. 어찌 보면 더 해면 더했지. 그런데 오늘 2, 3일 후에는 그 입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완전히 돌변해.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나하고 조금만 관계만 어그러지만 십자가고 신앙이고 양심도 무조건 반대, 무조건 돌아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구원하소서, 호산나 찬송하던 사람들. 빌라도는 여기서 두 음성을 동시에 듣습니다. 하나는 성난 군중들의 소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성난 군중들의 소리를 빌라도는 듣게 됩니다. 이 같은 군중의 소리는 터무니없는 주장이죠.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 소리를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지금 국회의원 나오고 시장 나오고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그 자리를 보존해야 되는데, 군중의 소리를 외면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당장 하야를 해야 되는데 그 소리를 무시하겠습니까? 빌라도는 그 군중의 소리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군중의 도움이 없이는 자기의 그 자리가, 그 정권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지금 남의 땅에 왔습니다. 남의 백성을 치리해야 하는 그 정치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들의 소리에 신경과 관심을 쓰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허점이고 맹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민주주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성경적으로 정리를 해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민주주의처럼 좋은 정치 시스템은 없습니다. 최고의 이상을 가진 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어느 정치 시스템보다 민주주의가 가장 그래도 나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정치 시스템에는 민주주의, 민주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죠. 응? 국민에게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도 맹점이 있습니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군중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목소리가 큰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다수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원칙. 좋은 점도 많이 있어요. 물론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정치 시스템인데, 마땅히 소수의 의견보다는 다수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김 목사 말입니까? 오늘 본문 보십시오. 민주주의입니다. 다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민주주의를 따랐어요. 다수를 따랐어요. 성경의 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Always, 항상 민주주의가 옳고 바른 것이 아니다. 문제는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주의가 항상 옳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하는 논리적인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 제도가 옳게 이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교회는 민주주의로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주의로? 민주주의 아니면 뭐예요? 무슨 주의로? 신주주의로 해야 된다. 믿으십니까? 아유, 아멘들 안 하시네. 계속 민주주의 고수하시나봐. 교회는, 신앙의 단체는 민주주의는 다수가 아닙니다. 신주주의. 왜요? 성경에 있잖아요. 사람이 교회의 주인 노릇해서는 안 돼요. 성경에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지체에게, 종들에게 명령해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에요. 신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교회가 돼요. 이것이 신주주의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신본주의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교인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다른 지역에 보면 과거의 압박과 소름에서 해방된 우리 교인들, 그 노래를 합청하면서 교회의 주인은 우리들이다. 교인들이 주인하자. 천만의 말씀, 성경의 교회의 주인이라고, 주님이 모든 지구상의 교회의 주인이라고 그랬지. 우리는 뭐예요? 종이에요. 우리는 지체예요.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로마 하나님께는 바라기는 민주주의도 우리가 도입도 해야 되겠지만, 민주주의에서 결정되는 취직회나 그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신주주의. 우리 로마 하나님 교회 32년 동안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사람이 주인 되면 문제가 발생해요. 문제가 누구든지 주의 종이 주인 노릇하려고 한다든지, 교인이 주인 노릇하고, 인간이 주인 노릇하려고 한다면 이게 문제가 발생한다. 지금 밖에 모여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군중의 소리는 살인자 바라바를 석방하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 당시에 6월절에는 죄인을 한 사람씩 자유로 만드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우리 한국도만 3.1절이나 8.15나 국가기념일이 되면 그 죄인들을 자유로 풀어줍니다. 대통령 특사 이렇게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6월절 절기 때가 와서 한 사람씩 죄인을 놓아주는 그런 사면 제도가 있어서 한 사람을 놓아줘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바라바를 놔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런 엄청난 사건. 지금 군중들이 요구하고 있는 소리를 따르면 그 대신 죄 없는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게 됩니다. 이것이 빌라도에 지금 처해 있는 권궁이에요. 빌라도는 이렇게 먼저 수많은 군중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두 번째로 빌라도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자기 자신 양심의 소리입니다.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효용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가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아무리 봐도,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너희들이 소리쳐도 십자가에 못 봐. 내가 볼 때는 그 판결하는 그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어요. 십자가에 못을 박을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당하라. 그리고 빌라도는 손을 씻습니다. 그게 뭡니까? 빌라도의 양심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기 양심으로 봐도 예수님은 아무런 죽으실 이유가 없어. 실수한 것이 없어요. 군중의 요구는 있을 수 없는 요구임을 빌라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군중의 소리는 뭡니까? 살인자를 석방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것은 가당치도 않는 요구입니다. 양심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소리입니다. 빌라도는 지금 양심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고민을 합니다. 양심의 소리를 들을 것이냐, 아니면 군중의 소리를 들을 것이냐. 내가 양심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정권을 지킬 것이냐.
이것은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장래와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루할 때가 있습니다. 주예정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 내가 분위기를 선택을 할 것이냐, 내 신앙 양심을 지킬 것이냐, 내가 말씀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좋은 사람 관계를 따라야 될 것이냐. 우리도 이와 같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험했잖아요. 지금도 경험하고 있지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빌라도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로마 땅에도 빌라도와 같은 그 선택의 위치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서 사람을 따르지 말고, 민주주의 선택하지 말고, 다수 따르지 말고, 누구를? 성경에 말하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에요. 저 그런 경우 망했습니다. 일찍이 목사가 돼서 여러 교회 섬겨보면서, 목사님은 왔다 가실 분이니까 우리는 여기서 살아야 되니까 우리 교인들끼리, 제가 먼저 있을 때 그냥 의리로 인간적으로 뭉쳐가지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필라도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양심의 소리를 저버립니다. 그리고 군중의 소리에 마음이 기울어졌어요. 거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군중들의 손에 넘겨주고 태야에 물을 떠서 손을 씻으며 하는 말이, 나는 책임이 없다. 책임을 전감, 책임 회피. 이것이 역사적인 오판을 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빌라도는 몇 년 더 권세를, 그 자리를 유지했을런지는 모르지만 후대의 많은 사람들과 역사가들은 몇 년까지, 2011년까지 빌라도 그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심판에 있을 그것도 염두에 두질 않습니다. 후대의 심판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양심을 팔아버려요. 여러분, 사람이 양심이 무디어지고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살인이 왜 납니까? 자기 부모를 왜 찌릅니까? 양심이 없으니까 자기 부모를 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의 그 물질을 가지고 엄청, 양심만 살아있으면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빌라도는 양심과 현실과의 싸움에서 어리석게 현실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그의 손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라도에게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 군중의 소리, 양심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19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 자, 읽습니다. 시작.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빌라도는 양심의 소리를 들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소리도 들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양심의 소리를 외면합니다. 그것이 빌라도의 결정적인 실수의 요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빌라도에게 권고를 하고 계십니다.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에게 암시를 주셔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영감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를 죽이지 말라, 그를 해하지 말라, 분명하게 주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19절이 설명하는 것이죠. 아내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예수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부를 합니다. 아내의 말을 좀 듣지. 잘 나가다가도 그냥 아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잘 나가던 것이 확 바뀌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내의 말을 좀 듣지. 간밤의 꿈에 그로 인해서 애를 많이 썼다고 남편에게 신신당부를, 이것이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아내를 통해서 그에게 엄중한 암시를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소소한 일들, 조그만 일에도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구나 제깍제깍 깨닫습니다. 민감하면 하나님이 옆에 와도 몰라. 엠마오로 내려가는 저들에게 옆에 와서 주님이 가르치시고 말씀해주고 누군지도 모르고 들리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릴 때에 비로소 깨닫게 된다. 영적으로 살아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오늘 빌라도가 그 아내가 얘기를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무슨 메시지일까 좀 생각 좀 해봐야 되는데 그조차도 받아들여요. 그런데 빌라도는 우둔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직접 환상과 계시와 꿈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양심이 무딘 사람에게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메시지를 줍니다. 꿈과, 우리가 찬송할 때 꿈과 계시로 맨날 물질만 바라보고 세상 속에 양심커녕은 뭐 이것도 없는 사람에게 무슨 꿈과 계시로 하나님께서 그런 무딘 심령에게 무슨 메시지커녕은 눈앞의 이익만을 중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가 다 경건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꿈과 계시로 역사하시고 말씀을 해주셨지. 빌라도는 이것이 불행입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나 이익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환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내에게 대신 꿈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아내나 남편이 잘 번면하면 하나님께서 빌라도가 아내를 통해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과 우리 로마 하나님께 우리 부부들은 즉각 깨닫고 회개하고 바르게 믿고 그래서 빌라도와 같은 오판을 절대 안 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좀 약하다. 아내의 말을 들어, 남편의 말을 들어. 좀 깨닫고 열심히 하고 바로 믿고 이럴 때에 희망이 있어요. 제자가 자주 강조하면 부부지간에 한쪽이 성경대로 살고 신앙적으로 살고 긍정적으로 살려면 그 가정과 부부는 희망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 우리 부부는 부부일체입니다. 그러면서 저 안 좋은 쪽으로 부부일체로 가면은 희망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여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똑같이 같이 한쪽만 정신 차리고 그랬으면 그 잘못된 간사는 바르게 잡아서 구원을 해냅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 가운데 똑같이 신앙생활을 깨어서 기도해요. 여기서 빌라도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마땅히 들었어야 돼요. 빌라도가 그날 아내를 통해서 주었던 당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는 위대한 정치가로 지금까지도 불려 그리고 후대에 두고두고 위인으로 칭송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군중의 소리를 들을 줄은 알았고 양심의 소리도 들을 줄은 알았는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을 몰랐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별의별 소리를 다 듣고 살아갑니다. 뜬 소문, 헛소문, 지어낸 소문. 그래서 하도 나중에 보면 소설을 쓰고 있어요. 소설을. 진짜 소설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다 들으셨죠? 보셨죠? 들을 소리, 듣지 말아야 할 소리 모두가 다 들려옵니다. 다 듣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들어서는 안 되는 소리에 관심을 갖습니다. 사람의 그 귀가, 사람의 마음이 아주 묘해요. 진실을 따르기보다는 뜬 소문, 헛된 소문에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정작 진실로 들어야 할 소리는 둔감해질 때가 있다. 이것이 인간의 무지이고 비극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이 고난주의를 지키면서 오늘 빌라도의 그 자세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을 더욱더 가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해요. 여기서 우리는 빌라도가 그런 귀를 가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영적인 귀가 있는 자는 듣고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바른 신앙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십시오. 군중의 소리, 인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성도로서 들을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로마 하나님교회와 오늘 2부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